찬송가 482장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하겠네. 그 실실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저 기로이네.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예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은혜에 저 하늘의 천사들 아담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예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나라의 왕이 되어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항아리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예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실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두란노 운동의 결과죠. 그 지역은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점수를 가득하게 믿었던 지역이고 신전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우상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전 현장에 복음이 전거됐던 그 역사의 결과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기독교 배경, 쉽게 말하면 신앙 배경, 모태 배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케이스로 보면 고위경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배경이 없고 바탕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제로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그 배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3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이상한 사람, 그들 실제 체험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령한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현혹되어져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 사실은 우리도 어디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해놓고 고생시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에게 받을 축복이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관심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거기에 관심 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당장 내 자신이, 당장 내 육신이, 당장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가야지만 응답을 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내 거룩과 흠이 없는 상태를 허락하신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기쁘시다. 나를 언약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가 택하신 것이 기쁘시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많이 뭡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많아요. 침례교는 예정론 안 믿어요. 감리교 예정론 안 믿어요. 네, 성결교 예정론 안 믿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예정하십니다. 운명은 뭐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하고 달라요. 운명은요, 팔자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빠져나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은혜요. 이 속에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다. 거기에 내 온 인격과 24시를 해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거기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셉의 형님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옷 하나 더 입었다고 그 질투하고
그 육신적 싸움이에요. 거의 상처예요. 예. 거의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끝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끝난 거예요. 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완전하신 해방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확신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계속 걸립니다. 환경에 걸리고 상처에 걸리고 영적 문제에 걸리고 또 뭡니까? 사람의 말에 걸리고 비교하고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모르도록 계속 방해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이 실제로 맞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가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정 싸움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치를 보고 그렇잖아요. 내 환경에 내 상황에 걸려서 실제로 가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로 내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 왕을 보좌하는 정치 공무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문화와 그 왕궁의 환경과 자기의 위치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응답이 왔다고 포로인데요. 자기는 괜찮다고? 아니에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풀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속에 갇혀 있다고 해서 관심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래야 뭐가 남겨집니까?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작품. 이게 파라니가 만약에 여러분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인생 작품이에요. 여기 뭐 될 거냐? 올인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환경도 조건도 다 달라요. 거기에 바라니가 진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인생을 하면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들일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거기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장애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응답을 완전히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있어요. 이 비밀을 실제로 회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줄 안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동이죠. 내 한 사람이 감동이죠. 아니 제인 크로스비 여러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출생할 때 의사가 잘못 받아가지고 장님이 된 이후에 몇천 곡이요? 6천 곡 이상의 시를 씁니다. 예, 그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가고 안 그러면 맨날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냐? 왜 앞도 못 보고 사냐? 왜 이상하게 꼬였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생 작품을 딱 남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늘 회복해야 될 게 유일한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된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어, 우리도 포럼을 하지만 평택도 수요 예배 이후에 포럼을 했더라고요. 이형우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몰랐으면 지금 소년원 가 있을 거야.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현장이 눈물 바다였다. 자기 인생 고백을 처음 했거든. 형이 절대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증거가 될 만한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예, 상처 버려버려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만 어떤 틀린 생각 버려버려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아집, 고집 싹 다 버려버려요. 그래,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상처로 시작된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이 못 자랍니다. 영적인 데는 어두워집니다. 둔해집니다. 그리고 소통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고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머물러 있어요. 딱 머물러 있어요. 특히 뭐가 안 되냐? 기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기도는 집중이요, 소통이요, 뭡니까?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럼 그럽니다.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속에 있다면 작품은 나오게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아요. 버려야 돼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어릴 때 어떻고 저떻고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있니? 나를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WBC 세계 야구 대회에서 한국은 리그에서 져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꺾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한국 1등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 투수 겸 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합 전에 선수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애는 메이저리그 출신, 지금도 메이저리그에 있거든요. 여기 아마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여러분들은, 당신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시합을 한다. 근데 오늘만큼은 존경하지 마라. 그 존경을 내버려라. 그래야 우리는 그들과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 이미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야구를 하면서 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모델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1루수에 있고, 그 사람들이 2루수에 있고, 그 사람들이 야외에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존경하는 사람들. 늘 그 사람들의 폼을 보고, 자기들은 이 실력도 발휘를 못할 텐데. 그래서 오늘만큼은 존경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승리를 만끽하자. 이러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다.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복음 가졌는데도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꿔지지 않고는 기도응답 없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겁낼 이유가 없는데. 다니엘처럼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사드락 메사가 맺는 것처럼 왕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을 신임하고 배려하고 챙겨줬던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언약 잡고 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데 나는 눌려 살아야 되나? 나는 왜 갇혀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묶여 살아야 되나? 제가 그거 딱 벗어나는 날 한국 들어온 거예요. 그 수동된 상태, 그 노예된 상태, 스스로 눌려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나와야 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나와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거의 걸려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니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에 답을 주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